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새해 2026년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그런 어떤 한 사람 안에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길이 된다는 거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저축이 됩니다. 하나하나 쌓이는데 또 거기서 돈을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줄어듭니다. 한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부정은 하나가 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부정적인 친구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이 부정적인 것은 혼자였는데 점점 불어나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많은 부정적인 그 투성이로 자신 안에 불어나 있죠. 하나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고 또 그 둘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
한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인 어떤 생각은 처음에는 작은 씨앗 같은 것에 불과했지만 이 긍정은 또 다른 자신과 비슷한 긍정적인 친구를 만듭니다. 그런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니는지 잘 모르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아, 저런 친구니까 옆에 저런 친구가 있구나. 저 친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도 훌륭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저 사람을 만나야지 하지 않아도 매일 자신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그 생각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리면서 사람을 사귀고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은 누구나 다 처음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어날 때 주머니에 주렁주렁 무엇을 달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많이 받은 사람도 조금 덜 받은 사람도 똑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각이 그 사람 안에 사고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출발점은 100m 달리기를 시작할 때 출발점은 다 똑같지만 달리면서 점점 차이 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많이 물려받아도 원래 그 사람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계속 가득 채우면 차 있으면 많이 받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씩 빼앗겨서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결국 부모의 유산도 물려받지만 다 탕진하고 맙니다. 한번 사업한다고 5억 10억씩 가져가면 사업 망해서 날리면 하루아침에 5억 10억 날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지만 돈을 사업자금을 계속 대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도 부모는 그 사업자금 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못 느끼는 자식은 계속해서 부모한테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으면 가장 좋은 것을 물려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몇 번 하면 거지처럼 나가 떨어집니다. 성경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성경. 에이브럼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취임 석상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미국민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합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들려주신 성경 이야기가 귀에 쟁쟁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성경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친어머니로 물려받은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두 분이었죠.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세상을 병으로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신 새어머니도 아마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탁받았겠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링컨 아버지한테 나는 이 링컨을 말씀으로 잘 기르고 싶습니다. 잘 길러야겠어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길렀는데 나도 링컨을 잘 길러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링컨을 먼저 택하시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계획하시고 계셨으니까 아마 새어머니마저도 좋은 새어머니를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시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틈만 나면 성경책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이야기로 시작해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세,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이야기,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 욥의 인내 등등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링컨이 변호사 초기 시절에 한 집에 살았던 친구 조슈아 스피더는 링컨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면 종종 링컨은 그때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책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책벌레였습니다. 링컨은 정식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다닌 것이 다였지만 누구보다도 링컨의 안에 가지고 있는 그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면 얼마든지 부정적일 수 있죠.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 이렇게 정식 교육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부정적인 사고를 안에 담을 수도 있지만 링컨은 어머니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물려받으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긍정은 링컨의 삶을 단계 이끌면서 결국 한국가의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그에게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자신을 지으신 피조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인간은 링컨한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평등함을 가지고 살 권리가 있는 인간 평등을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 평등.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의 받을 권리는 다 있다라는 거죠. 높고 낮음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링컨이 청년 때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노예시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죠. 주인이 노예들을 세워놓고 머리를 툭툭 때려보고 작대기로 노예를 때려 쳐보기도 하고 다리도 두들겨보고 왜 그렇습니까? 튼튼한지 얼마나 노예가 일을 잘할 것인지 강인한지 어떤 일을 시켜도 쓰러지지 않을 노예인지 확인했던 거죠. 마치 소를 파는 그런 소시장에서 소를 고르듯이 노예를 고르는 그런 주인들의 모습을 보고 링컨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때 아마 링컨은 뜻을 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노예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 노예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링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저 노예들을 구제해 줄 수 없죠. 노예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뜻을 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권력을 어떤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정말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노예가 영원히 문서상으로 폐지되는 일은 자신의 나라 안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쟁을 치르면서까지도 결국
희생을 불사하면서까지도 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링컨이 속해 있는 북군이 졌으면 링컨은 아마 그 자리에서 나라의 영원한 어떤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음으로 인해서 링컨은 북군의 승리로 노예 해방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도 존귀하고 존중하고 존엄하지만 평생 노예로, 인간답지 못할 노예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할 어떤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소가 대의가 아니라 이 소가 큰 대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전쟁도 하나님은 불사하시기는 하겠죠. 하나님은 링컨의 불굴의 의지, 긍정을 보시고 어릴 때 이미 그를 향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셨던 것입니다. 그의 안에 긍정적인 사고, 이 사람이면은, 이 아이면은 내가 잘 길러서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에 평화를 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링컨 안에 있는 무한한 긍정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받아서 한 왕을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한 왕을 뽑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데 왕이 이미 있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해서 그래 왕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왕을 줬습니다. 바로 초대왕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더니 금방 마음이 변심이 일어납니다. 변질이 일어나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아니라 변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 백성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폐위시키기로 결정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더 이상 그 폐위시키는 그 왕을 위해서 설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설파한 거죠. 왕을 폐위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한 왕을 뽑는데 바로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새는 나이가 이때 당시에 많았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7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봐둔 왕이 한 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하는 거죠. 보통 드리는 제사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겁을 먹었겠습니까? 겁을 먹습니다. 내가 제사에 이새를 청하면은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보통 전례적으로 이렇게 통상 예배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상시에 소집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급하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고 거기에 초청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특별 비상대책회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얄팍하게 좋게 얘기하면 곤모술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금 얄팍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이 지금 왕을 뽑는 자리라는 것을 눈치채면은 사울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암송아지를 잡아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새를 비롯해서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들들 전부를 제사에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 왔죠. 왔는데 7명 아들 중에서 첫 번째를 당연히 이새가
아들을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순간 키도 훤칠하고 너무나 덤덤하고 듬직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인가 보다. 기름 뿔병을 딱 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내 앞에 있는 선지자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마저 사람을 겉으로 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십니다. 그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이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잠깐 나도 뭔가 어디에 씌어서 잠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보려고 했구나 하고 금방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를 버려놓으라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금 첫째, 둘째, 셋째는 사울 당시에 군대에서 건장한 나라에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체격도 건장하겠죠. 키도 훤칠하겠죠. 세 명이 다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인 것보다 했지만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첫 번째 실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명을 다 앞으로 지나가겠죠. 7명인데 한 명이 아는 거죠. 다 지나가겠죠. 6명.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라고 했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없지? 그래서 이새한테 묻죠.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들이 다 여기 온 거 맞느냐? 다 맞냐? 그랬더니 아직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는 막내라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새가 아직 다윗은 어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아직 이렇게 내세울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집에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어쩌면은 다윗이 가장 양을 잘 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고 맡기면서 다윗한테 막내한테 양을 지키고 있으라. 우리는 나라에 중요한 지금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당장 데리고 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를 위해서 한 왕을 뽑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이새를 초청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주인공이 안 왔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인공 와야 되죠. 주인공.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빛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고 눈이 밝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그냥 용모가 그렇게 아름답죠. 그 용모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송곳을 주머니에 우리가 넣으면 그 뾰족한 송곳은 자꾸 우리가 움직이면 주머니를 뚫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은 정말 그 아름다운 빛이면 우리가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서 그 아름다움의 내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면서 막 휘황찬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방탕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살아갈 때에 쫓겨다니는 현상들이 나고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사막에 물이 없어서 사막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지목해 주신 이 시간 이후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난 이후부터 고난을 엄청 겪습니다. 그 안에서 있는 그 다윗의 긍정적인 면이 계속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제일 먼저는 왕이 사울 왕이 현재 있죠. 자리에 현실의 왕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지목해 놓고도 10년 동안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을 뽑는 사무엘 선지자의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왕을 뽑는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한 예배에 참석합니다. 다윗을 제외하고. 사무엘이 유능한 선지자라 실수 안 하고 잘 뽑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중과 다른 눈으로 처음에는 실수를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실수 안 하죠.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실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그것을 너무 인지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죄입니다. 다른 것을 실수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 실수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딱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마라. 너희 사람은 외모로 보려고 하지만 나는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신분이 뛰어나고 그 사람 출신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하고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 집안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 집안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보시고 계셨습니다. 양치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그는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다윗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자기가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조그만한 청소년이요. 중심. 하나님이 뭘 보신 것입니까? 중심. 작은 일을 맡겼더니 철저하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네.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네. 아, 저런 사람이면 무엇을 맡겨도 할 수 있겠구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지 않겠구나. 백성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통치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긍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을 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미 지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부분은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를 보십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무한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 개인의 일이기도 하죠. 개인의 일 중요합니다. 개인의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를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구라는 또 어떤 표현도 있는데 중보입니다. 중보기 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같이 갈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줄의 기도로 중보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빨리 갈 것 같지만 멀리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함께 삽니다. 외딴섬에 혼자 살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감사. 긍정의 사람은 긍정의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이미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을 위해 예비하시고 적재적소에 따라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연약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연약하다 표현은 우리가 쫓겨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기도 하죠. 당하기도 하죠. 빼앗기기도 하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한 시기에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오히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났고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만 겪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조각이 있는데 이 조각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아니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 모두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 어떤 한 조각은 내 인생의 조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늘 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한 해 2026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